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한번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시작.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옆에 분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지금의 부활절은 주 325년 니케아 이 공회에서 유대달력이 니산원 14일 이후에 첫 주일에 지키기로 결정을 했는데 바로 이 니산월은 태양력으로 3, 4월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춘분을 지난 이후의 첫 주일 이것을 부활주일로 이렇게 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도 부활의 사건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실상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막상 눈앞에 있으면서도 보면서도 이 부활 사건을 믿지를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도마.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다가 이 손을 만져주시고 옆구리에다가 넣어주시고 이러면서까지 만져보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이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한 것은 너무나 이 주님의 부활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비이성적이에요. 너무나 신비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거를 믿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같으면 이 사건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본 것도 아니고요. 그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주님은 여러분 부활하셨어요. 내가 보았든 보지 않았든 이 주님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주님의 부활은 당시에 누가 보았느냐? 첫째, 이 주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 막달라 마리아 또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15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주일이겠죠. 주일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공동묘지에 이렇게 무덤에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 밤중에, 여러분, 지금같이 전기가 있는 시절도 아니고요. 그 깜깜한 때에 무덤에 찾아간다는 것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대단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 누굽니까? 귀신 들렸다가 이러면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 취급 받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 뒤로부터서 주님을 위해서 완전하게 헌신했었던 이 여인,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고 하면 어디든지 따라갔던 그 여인, 그래서 그날 또 주일날 새벽에, 꼭두 새벽에 무덤까지 찾아간 거예요. 여자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덤에 찾아갔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동굴이에요. 우리는 매장을 하죠. 땅에다가 이렇게 파묻고 오늘날은 화장하지만은 2000년 전에 이 유대인들은 이 동굴 속에다가 그냥 시신을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돌 입구를 딱 막아놓으면 그것이 무덤이었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다른 여인들과 함께 이렇게 이 무덤에 찾아갔는데 무덤에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줄이놓게 그냥 이 제자들한테 가서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새벽에 뛰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본 거예요. 무덤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덤굴로 들어가니까 예수님 사람은 없고 시신은 없고 그가 세마포만 덩그러니 놓여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때 무덤 밖에 있던 이 마리아가 주님의 이 시신이 없어지자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그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는데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생각할 때에 동산지기로 생각했어요. 즉 무덤 관리인으로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무덤 관리인으로 생각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시신을 당신이 옮겨놨으면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리아야 나다. 마리아야 나다. 바로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던 거예요.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른 새벽 꼭두 새벽에 주님 무덤에 찾아갔을 때에 맨 먼저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마리아야 나다.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마리아는 만나고 보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보면은 또 누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까?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만났어요. 주님의 제자들은 이 유대인들과 로마의 통치자들이 너무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당시의 로마의 이 사형 중에서 가장 무서운 사형이 십자가 처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타겟은 누구겠어요? 이 로마라든지 또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제거해버리려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숨을 죽이면서 몰래 숨어서 지금 숨어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그날 주일날 저녁에 주님이 제자들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제자들의 집으로 갔어요. 지금 제자들은 상당히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찾아오면 어떨까? 로마의 통치자들, 군인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수색하면 어떨까? 굉장히 염려되어서 지금 벌벌 한마디로 말해서 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의 유대인들을 뭐하고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걸어 잠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나 여기 돈이 필요하냐? 봉투를 이렇게 주면서 돈을 무슨 몇백만 원을 주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상처난 이의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20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쨌다고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죽으신 줄만 알았어요. 그래 영원히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이 못자국 난 이 손 그리고 옆구리 이런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면 또 누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까? 바울이 만났습니다. 바울이 만났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정통 유대인입니다. 기독교를 엄청나게도 핍박했었던 핍박자입니다. 이 신자들이 교인들이 바울 말만 들으면 벌벌 떨 정도였어요. 그렇게 해도 기독교를 핍박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마스커스로 교인들을 잡으러 가고 있는 중이에요. 교인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4절 말씀에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 보세요.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누구신데 그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5절 말씀 한번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나를 이렇게 참 핍박하는데 그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후에 바울은 확실하게 변화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전에는 핍박자였던 이 바울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전도자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담대하게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믿게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봐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그러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었던 사람이에요. 기독교를 그렇게도 핍박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고백하기를 뭐라 하느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신앙, 이거는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그리고 많은 교회를 세우게 돼요.
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핍박을 받고요. 곤장 맞고 그러다가 나중에 참수까지 당하면서 죽는 자리에 서게 되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외에도 보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것이 뭐냐, 부활신앙을 가져라, 그거예요. 신앙생활을 내가 수십 년을 했어요. 50년을 했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신앙이 항상 밑바닥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1년밖에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이 이 사도 바울같이 확실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멘?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그 주님은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우리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우리 주님은 부활 승리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여러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더불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을 만났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 우리는 양떼를 보살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시작. 우리는 양떼를 보살펴야 한다. 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본 제자들은 갈릴리로 내려갔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먼저 내려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갈릴리 출신들이잖아요. 그래서 호수에 가서 갈릴리 이 호수에서 이제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요한은 그 사람들이 7명이라고 말했어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요한, 야고보, 나머지 또 제자 2명. 이래서 이 사람들이 옛날에 했었던 그 경험이 있으니까 3년 전에 자기네들이 물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였으니까 이렇게 가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고기를 잡는데 안 잡혀. 밤새 그물질을 했어도 고기가 잡히질 않으니까 오늘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무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여러분, 오른편에 던지면 뭐하고 왼편에 던지면 뭐하겠습니까? 그 바다가, 그 호수가 그 호수지. 그런데 이 제자들은 생각 없이 던졌어요. 생각 없이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고기가 엄청 많이 잡힌 거예요. 3년 전에 그 생각이 벌떡 난 거예요. 빈배로 돌아왔는데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진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던 그 생각.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 바로 이분이 갈릴리 호수에 지금 찾아오셨구나. 그게 깨달은 거예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불러놓고 말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 베드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렇게 물어. 네가 나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개를 푹 숙이면서 예, 주님이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이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이 말씀을 3번씩이나 반복을 합니다. 3번 물어보고 3번 또 반복하고 그래요. 바로 이처럼 예, 제가 주님 사랑하잖아요.
주님도 아시잖아요. 이랬을 때 똑같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여기서 먹이라. 먹이라고 하는 말씀 보시면 보스케 지금 이 말씀은 15절에 있고요. 16절에 먹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또 다릅니다. 포이마인에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과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양떼를 인도하고 먹이고 보살펴라 그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양떼를 인도하고 먹이고 보살펴라. 여러분 양떼를 인도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양떼를 먹이고 보살피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고 경제적으로 여러분 튼튼하고 여러분 몸도 건강하고 이게 또 다 중요한 능력이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한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우들은 여러분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고 그 주님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교인들을 인도하고 보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확실히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됐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냥 입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다 증거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양떼들을 보살피고 인도하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자녀들마다 일터마다 부활의 소망, 승리의 소망,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